가능하다면 갔던 길보다 가보지 않은 새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내한테 혼날 정도입니다. 예전에 만삭이 되었어요. 아내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제발 넓고 평평한 길로 가죠.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땡긴다면서요. 그런데 그날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길로 갔는데 울퉁불퉁 꼬불꼬불한 길을 쫓아서, 물론 지름길이긴 했지만 아내가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생각날 때마다 저를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버릇이 잘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어쩌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이 새 길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요.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놀던 것이 교회 앞마당이고 충얼거리는 것이 찬송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춘기가 되고 나서 이 마음속에 심한 갈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의 하나님은 좀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이래저래 방황을 했지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또 다른 친구 따라서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2단까지 갔었었는데요. 이 방황이 이제 끝난 게 20살 넘는 대학 2학년 겨울이었어요. 개신교 수도원 드물지요. 잘 안 가는 이 새 길에 가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묵으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4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서 하루 2끼 먹고 오전에는 노동하고 오후에는 책 보고 독서하고 묵상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요. 이 저녁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이 기도에 인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새 길을 찾았어요. 거기서 이제 주님 만났습니다. 많이 아프고 또 많이 기뻤는데 제가 발견한 새 길은 다름 아니라 예배였어요. 예배. 처음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전에 여러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전에 여러 식의 또 예배의 삶을 많이 듣고 보기도 했지만 이 만족도 없었고 부족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지도 못했고요. 근데 20여 년이 지나서야 진짜 발견을 한 거죠.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네.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변화가 있네. 제가 그때 그것을 인생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처음 느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예배의 길,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살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휘장이를 가운데 열렸다. 이 소리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이 길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인데 죽음을 통해서 열린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 New and Living Way라고 있는데 번역하면은 이런 거예요. 새롭게 열린 길, 그리고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열렸다가 닫히지도 않고 우리가 찾기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이 길이라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새 길을 가야 되고요. 이 새 길을 발견하면은 주님의 감동과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말 자체, 지금으로부터 테이프를 감아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만나는 길은 곧 성전에 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 녹록하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 내부를 이렇게 단층으로 잘라 놓은 건데요.
일단 이제 빈손으로 못 갑니다. 뭐라도 들고 가야 돼요. 어떤 것을 드느냐? 살아있는 생물과 동물을 들고 갑니다. 뭐 하나님께서 소고기 좋아하고 양고기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희생을 한다 해서 대속의 제물 혹은 희생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양 한 마리를 끌고 성전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다 합니다. 그냥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눈 바라보면서 그냥 쳐다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눈앞에서 희생제물을 잡고 피를 쏟습니다. 고기 덩어리는 번제단에 태우고 피는 주변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제사장이 피 한 사발을 들고 성소, 저 보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특별히 어디에 있냐? 저 성소의 안쪽에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저 성소의 안쪽은 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지성소인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휘장, 큰 커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 있었는데 주님의 보좌라고 해서 시은자,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해서 시은자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지성소, 이 시은자를 향해서는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갔는데요. 이날이 되면 담당하는 대제사장은 벌벌 떨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하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마 기록에 따르면 추측컨대 술 먹고 들어간 것으로 보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흠을 가지고 들어간 나머지 결론적으로 둘 다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꼬리를 달아줬어요. 왜냐하면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줄을 당겨서 끌어내려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까다로운 길, 복잡한 길,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 길로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소망이 꺼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까다롭지도 무섭지도 더 이상 복잡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만 필요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전에 이제 한 부흥에 찬양 인도를 하러 갔었었는데 섬뜩했습니다. 무서웠고요. 왜냐하면 보혈 찬양을 하는데 진짜 전투적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 보혈 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피 갑자기 배에 힘을 딱 주고 막 소리를 지르듯이 찬양을 하는데 거의 느낌이 무슨 옛날 운동권에서 시위 나갈 때 민중가요 부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보혈의 능력 강조하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그런 이 전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찬양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제 본문에서 나타나는 성전에 나아가는 길에 대한 찬양은 전투적이지가 않아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기쁨과 환희에 넘친 찬양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만 갈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그곳을 기쁨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담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히브리어로는 이 자격, 권한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프리패스, 그러니까 입장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장권을 주셨는데 야,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만 안 와도 돼. 다 와도 돼. 무서워하지 마. 입장권을, 자유 입장권을 하나씩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유 입장권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이유, 입장권이 어떻게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다 값을 치루었다. 다 속죄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이 결국 무슨 값이에요? 우리의 죄값이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양을 맨날 죽여야 됐는데 소를 맨날 죽여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피값으로 죄값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안으로 주님께로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이 쉽고도 편하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보혈을 믿고 힘입어 나아가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길, 여신이 새로운 길은 다른 말로 은혜의 길입니다.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은혜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은혜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입장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요. 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새 길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소리냐? 분명히 이 히브리서에서는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 앞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주셔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했는가?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란 참된 말씀, 참말이라는 건데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 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왜 들어가지 않는가? 뭐 다른 길을 찾거나 옛 길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정작 그러고 있지 않은 것.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을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새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참 마음,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믿음과 참 마음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악한 양심입니다. 악한 양심이 뭘까? 공동번역에서는 이를 나쁜 마음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상으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병든 생각입니다. 병든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병들어진, 뭔가 비뚤어진 생각들이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의 준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믿음을 가로막는 이 병든 마음의 장애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나쁜 마음이고 병든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염려와 이 걱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재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먹지, 뭘 쓰지, 뭘 마시지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 길 앞에서 새롭고 산 길을 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재물에 대한 생각이 커져서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떠나지도 않고
이 앞에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차라리 포기하든가. 그건 포기도 안 합니다. 그럼 가든가. 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생각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아멘이라고 말해야겠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인의 대부분의 걱정은 무엇이나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비롯된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 더글라스 조놀이 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한다. 하지만 그 완성이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을 읽죠.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방향을 찾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방향도 알고 이유도 압니다. 하루하루 내가 걸어야 될 그 방향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당장 오늘 어떻게 이 길을 걷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갈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이 갈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목적도 있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눈앞에 온통 광야뿐이었다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찾기 힘든 그 황무지, 그곳에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였습니다. 구름이 서면 서고 가면 가고 답답한 영문인 거죠. 내일 길은 알지 못했고 내일 뭘 먹을지도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땡인 거예요. 그래서 단지 믿음으로 갈 뿐이었는데요. 내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먹여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답답했냐면 이 광야 생활이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이 광야에 이 사람들을 던져 놓았을까?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 걱정과 염려 속에서 천갈래 만갈래 나뉘어지면서 마음속에 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을 제대로 동료매시려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게 한 거예요. 그것이 망설임 없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믿음을 보여라. 망설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습니까? 걱정하고 염려에 붙잡혔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왜요? 병든 마음을 고칠 때까지인 거죠. 좀 아픈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이유가 좀 보여요. 저는 사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나뉘어져요. 일단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뭔가 결단을 못하고 망설입니다. 항상 뭘 하기 전에 걱정 말고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라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안았던 똑같은 문제인 것이죠. 믿지 못하니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를 해결하지 못하니 무엇과 왜를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용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오늘 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용기가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없어서 새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병든 마음을 고쳐라. 새로운 삶을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찾는 이 새로운 살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쉽게 포기하려 하기 때문에. 포기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이 길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앞에서 믿음이 필요하듯이 소망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붙든 게 아니라 굳게 잡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굳게 잡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배를 타잖아요.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타죠. 이 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잡고 있냐가 이 배가 똑바로 가느냐 똑바로 가지 않느냐를 결정하지요. 바로 굳게 잡는다는 것은 배의 키를 잡고 있다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망을 붙잡는다, 삶 속에서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흔들리면 삶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흔들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2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약속을 믿어야 된다. 특별히 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뭐를 하고 얘기합니까? 미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신 분인데요,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한 번 내뱉은 말을 절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뜻합니다. 믿는 도리?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너무 이제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나머지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 원어로 보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소망할 게 뭐냐? 주님의 약속 이룬다는 소망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오면 흔들리죠? 그래도 좀 우리는 희망이라도 있어요. 왜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성경을 묵상을 하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 성경 가운데 길을 찾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전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기자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거의 다 쓰여지기 전이고요. 구약 성경은 너무 크고 종이도 귀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그 시간이에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그들이 붙잡았을 때 그 붙잡는 소망을 통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이 일이 해결이 되고 내일이 밝아질 것을 우리가 알면은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도 맨날 이루고 똑같이 이럴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딥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적인 이유,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소망하고 뭔가를 계획한 것을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소망을 잃어버리면 내일이 없어요. 내일을 잃어버리면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놓지 말아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살 길로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혼자만 가려고 하기 때문. 우리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셨던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지금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뭐냐? 교회와 공동체를 돌보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공동체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교회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하고의 관계를 꺼려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더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현상만이 아니라 과거 몇백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도 쉽게 불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가능하다면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는 우리에게 전부 다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아마 허락이 됐다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교회 만들고 편한 사람들하고 모아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하고 싶지요. 그죠? 교회는 우리가 특별히 힘든 이유를 생각해보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너무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걔 얼굴을 생각하면 교회 가기가 싫고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걔만 안 보게 해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얼굴 보면 화딱지나고 승질나서 도저히 못하게 먹겠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없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말은 안 하셔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원하시겠어요?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뭘 원하시냐? 다르고 모자라도 함께 가고 함께 사랑함으로 서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교인들만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내가 1000명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냐?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화를 하지 않으셨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래요. 그건 교회가 아니래요. 그럼 교회가 뭐죠?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 우리 인원이 늘었어요. 기쁘세요? 근데 기쁨이 큰 만큼 우리의 또 불편함도 커졌죠.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어제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으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 교회란 무엇인가? 사랑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불가능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을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의 인생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근거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넌 구원받지 못할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읊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새롭게 살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불가능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나를
사랑으로 가능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하죠. 너희도 이거를 좀 배우고 해봐. 나도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교인이 되고 주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해봐. 좀 다르고 좀 모자라고 좀 분별이 없고 좀 미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한번 해봐. 사랑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한번 이루어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보면 모임을 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이지를 않는 사람의 그 일을 따라가지 말라고 해요. 특별히 이 모임을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이 당시에 박해를 막 시작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뒤탈이 날 것을 겁난 나머지 교회에 나가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꺼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서 막 교회에서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 싸움을 피해서 아예 도망가서 굴러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해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혼자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막 사자 입에 죽고 막 이랬잖아요.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아세요? 이 플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본도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제 황제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를 보면 이 기독교인의 당시의 모습이 드러나요. 여기 보세요. 특정한 날에 해가 뜨기 전에 모였대요. 이 특정한 날인 건 주일이죠. 주일날에 꼭두 새벽부터 모였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뭘 했느냐? 한마디로 서로 맹세를 했대요. 우리 예수 믿고 살자 이러면서 맹세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서약을 했는데 거룩하게 살자, 죄짓지 말고 살자, 강도짓 하지 말자, 간통하지 말자, 이렇게 깨끗이 살자, 이렇게 서로 서약을 하면서 서로의 손을 잡아줬대요. 그리고 뭘 하냐? 한마디로 나중에 집에 돌아가요.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다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였던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회하고 나눔을 하고 섬김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을 먼저 바라보면,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 저 성도는 저게 문제야. 쟤는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러니까 우리 교회가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해 주기보다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더욱 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됨을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면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남아나겠어요? 원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뭐예요?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연 이 새로운 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 예배,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품는 그곳에, 참 안 되는데 뭔가를 해보려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 마음 속에 계시죠. 그리고 그 마음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일으키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소망합시다. 사랑합시다. 특별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만 미워하세요. 그만 좀 답답해 하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러시죠? 야, 나한테 누가
위로의 한마디만 해줬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우리는 안 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길을 함께 가시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삼일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누리시고 사랑으로 이 길을 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